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과 함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6절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때 당시 예루살렘은 정치, 종교, 사회와 문화 그리고 경제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이 중심들을 이루고 있었을까요? 바로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빼놓고는 예루살렘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성전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파워는 그때 당시 어마무시했습니다. 자, 이런 성전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에 가장 큰 이슈를 만드십니다. 예루살렘 지역 뉴스에서 가장 핫한 일면지에 기록되는 사건에 연루되신 것이죠. 바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입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은 복음서, 이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차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사건을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사역에 위치해 놓았다면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을 초반에 다룬다는 것입니다. 먼저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분노하시죠. 공관복음 저자인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사건을 예수님 공생의 사역 마지막, 즉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길에 배치함으로써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이러한 흐름으로 구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마지막을 장식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배치를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징이었던 물을 포도주로 바꾼 가나안 혼인잔치 이후 바로 2장에서 다룹니다. 요한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시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여러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빛으로 증언합니다.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분의 사명을 먼저 독자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꾼들에 의해 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면서 다 뒤집어 엎으시지 않으십니까? 요한은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세상을 다 엎으시려고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악 가득한 이 세상의 어두움을 엎으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다라고 먼저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디서요? 바로 예루살렘의 중심인 성전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본격적으로, 도전적으로 시작하셨다라고 독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인 것입니다. 사실 사복음서는 각 저자의 의도를 가지고 모든 사건의 이 앞뒤 문맥을 보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생각하시면서 질문하시면서 묵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실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 분노하시기 전 이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면서 하신 행동이 있으십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19장 41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신 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은 이제 때가 왔다라고 흥분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되실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도성, 이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면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우셨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시면 울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속으로 운 것이 아닙니다. 애곡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슬픈 감정을 밖으로 토해낸 것입니다. 갑자기 왕이 되실 분이 우신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하지 않았을까요? 기쁨의 눈물도 아니고 예수님의 슬픈 눈물을 보면서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셨을까요? 42절과 44절을 보시면 평화를 가져다 준 자신을 외면하고 구원의 손길을 완곡하게 거절했던 종교 지도자들, 많은 백성들이 결국 망한다라는 이 사실에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죄악으로 무너진 이 도성을 보시고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즉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예수님의 우신 장면을 먼저 보여줌으로써 이 예루살렘 도성이 얼마나 죄악으로 변했는지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이야기함으로써 얼마나 죄악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부패했는지 직접적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45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이 사건의 배경은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절기인 유월절을 맞이하여 일어났던 아주 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유월절 때 각지에 흩어져 있던 약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제물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은 제물들을 제사장에게 끌고 가서 안수를 받은 후에 죽여서 각을 떠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멀어도 짐승을 성전까지 끌고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짐승이 다치거나 흠이 생겨서 제물로 사용하지 못했던 경우가 아주 많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전 주변에 제사장들이 인정하는 짐승을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사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었죠. 자, 의도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리와 가격에 있었습니다.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을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 문제는 이 상점의 운영을 안나스와 가야바가 직영으로 운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법이 이때 당시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런 일은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총독과의 결탁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즉 이 말은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는 로마 총독에게 뇌물을 바치므로 먼저는 자신들의 직분을 유지했고 그런 다음 이 상점을 통해서 자신들의 폭리를 취한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안나스 가문은 계속해서 이 직분을 세습합니다. 자, 직영으로 상점이 운영되니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중에 있던 물건들보다 몇 배나 비싸게 팔았던 것이죠. 당연히 이러한 가격은 그때 당시 가난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돈이 없어서 가축을 못 사서 제사 드릴 동물을 못 사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타락과 부패를 아셨던 것입니다. 모범을 보여주어야 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사실에 분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어떠한 의미를 부여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성전은 모든 삶과 존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믿음의 장소가 아니라 인간의 무서움, 욕망만이 넘실거리는 것으로 변했던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없고 다 행위에 집착하는 거짓 예배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용해 돈과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새롭게 거듭나야 했던 그러한 예배를 드렸던 이 유월절 절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으니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유월절의 의미를 다시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가져야 할 본질과 목적을 다시 세우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6절이 되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내 집은 주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은 모든 초점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를 통해 그분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과 교제함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곳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입니다. 이번 여름에 한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때 아주 친하게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 부부께서 저희 가족에게 이 가족끼리 단 며칠만이라도 쉬라고 조언하시면서 한 장소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강화도 갈멜산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래, 가자 하고 갔습니다. 산 주위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공기도 좋았고 경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숙박 시설도 아주 만족했습니다. 무엇보다 밥이 아주 맛있었습니다. 갈멜산 금식 기도원이었는데 의도치 않게 아주 잘 먹었습니다.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것은 영적으로 너무 평안한 것이었습니다. 매일마다 세 번의 예배가 있고 계속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찬양 소리와 이 말씀 소리가 들리니 정말 영혼이 너무 평안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었습니다. 따로 예배를 드리거나 하지 않아도 그냥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것보다 하루 더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산책도 하면서 밥도 잘 먹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들으니 아, 이것이 천국이구나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때 시간이 굉장히 그립습니다. 다시 언제 한국으로 갈지 방문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게 된다면 저희 가족이 꼭 가야 될 곳으로 그렇게 지정하였습니다. 사실 그 아는 지인 목사님이 이곳을 추천해 주셨을 때 사실 망설였습니다. 이 재정적인 부분부터 이 과연 아이들과 함께 잘 쉴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이죠. 그리고 만약 그 일반 숙박 시설보다 비쌌으면 과연 저희 가족이 갔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식사 비용이 밖에서 사 먹는 것하고 차이가 없었으면 과연 이게 갈 정도의 그런 값어치가 있을까 고민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설치를 해보니까 가격도 아주 쌌었고 식사 비용도 저렴했었습니다. 예, 절대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것은 이게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게 오픈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지역 주민들도 편안하게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하시고 갔으니까 말이죠.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 찬양과 말씀이 살아있는 것, 그냥 있기만 해도, 그냥 앉아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곳. 그래서 정말 기도 제목이 많아도, 문제가 많아도 평안할 수 있는 곳. 예수님이 바랬던 성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모든 한국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클랜드 교회는 이러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오클랜드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전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리의 몸, 즉 마음이 떠오릅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 저희의 가정이 되겠지요. 우리의 마음이 곧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된 우리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교회 성도로서 저희가 가져야 할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욕심입니다. 주님 앞에 욕심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 기도의 향과 찬양의 열기, 말씀대로 사는, 순종하는 축복된 삶 되시길 정말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교회와 저희의 이 마음의 성전을 보시면서 우시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를 기뻐 외치는 그런 거룩한 성전이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이러한 삶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면서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주님만 예배받기 합당한 그 성전에서 저희는 우리의 욕심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성전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도와 말씀이 끊이지 않아야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욕심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교회와 저희 인생을 주님께서 보실 때 우시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외치면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 언제나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